앞뒤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이제 새로운 인사말인데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번에는 좌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우리 마음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 모습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한 인사말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여 깨끗하여져서 하나님 앞에도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씨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지 못한 지식이 있다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고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공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어제와 나를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연한 내 안에 속사람을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삭임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 마음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이곳에서 함께 노래하리라. 다른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 저연한 내 안에 속
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시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한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의 내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나와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찬양하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부르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마지막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여호와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하여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주께 나가리.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영원토록 살리라.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크고 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에 한 가지 좀 나누고 계속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 아까 부탁드린 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찬양을 듣는 중에 요 찬양이 보니까 또 영어 가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선교 갔을 때 저희가 맨날 한국말로 한글로 찬양을 하고 불렀었지만 다른 언어로 또 이렇게 찬양을 함께 하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좋았어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한글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언어로 한번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한글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ever die but have eternal lif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ever die but have eternal life. God so loved He gave His only That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ever die, but have eternal lif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은혜 오 주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여 다신 주 사랑을 전하리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wn 다시 사신 독생자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다시 사신 독생자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우리 개인을 각자를 사랑하고 계시며 이 자리에서 나에게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믿음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더해주시고 사랑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잘 달라고 시간 또 예배를 위하여 또 각자 마음에 주신 마음 붙잡고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았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늘 말씀을 곁에 두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제사함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제는 신입생 환영회가 있었습니다. 즐거운 교제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입생들이 청년부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진 지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주 안에서 하나 된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 단대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듣는 저희들은 주님께서 각자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 깨달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묵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긴 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경화가 드럼을 이렇게 잘 쳤어? 저는 성환이가 찬양인도 하는데 드럼 소리가 나가지고 저는 뭐 BGM 깔았나 했더니만 깜짝 놀랐어요. 계속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데 또 정말 제가 할 수 없는 영역에 이 악기를 다뤄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또 우리 이런 달란트가 많은 친구들이 청년부 안에 많지 않은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생일 맞은 다민이가 성경 봉독까지 해주니까 참 또 뜻깊네요. 예, 자 여러분 어저께 신성환영의 친구들 왔던 친구들 괜찮았어요? 뭐지 이 시큰둥한 반응은? 뒤에서 형들이 다 노려보고 있는데 진아 어땠어? 오빠한테 자랑했어? 오늘 어저께 정말 좋은 시간 나눠서 감사하고 신입생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열왕기를 나가고 있잖아요. 열왕기 지금 설을 나가고 있는데 지금 12장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열왕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나눠주기 위인물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자 여러분 열왕기 이 열왕기 뜻이 뭘까요? 열왕기라고 해서 이제 10 킹이 아니라 10명의 왕 이야기가 아니라 한자어입니다. 한자 벌일 열 그리고 왕 임금왕자에서 역대 왕들의 기록들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기록들에 대해서 솔롬 다윗 이후에 그 이스라엘 역사상에 흘러 지나갔던 그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열왕기라고 하는데 원래는 한 권이었어요. 한 권이었는데 나중에 분리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 열왕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자 1장에 뭐가 나왔죠? 제일 그 지혜로웠던 왕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그 솔로몬을 시작했던 그 불행의 씨앗 남북이 분열되고 또 그 분열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자 그럼 이 열왕기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려고? 첫 번째 1차 독자라고 하죠. 1차 독자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의심이 혼란스러워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느냐? 당시 신관, 세계관으로서는 전쟁을 했을 때 이 민족이 믿는 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믿는 신이 전쟁을 해서 힘이 센 신이 이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구나. 약해서 우리가 져서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너희가 지금 비참하게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거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순종. 왕을 선두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왕을 선두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치욕의 역사 때문에 결국 그걸로 인해서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셨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아버지 다윗을 따라서 여호와의 규례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의 왕위가 견고하게 오래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약속한 너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단순한 거예요. 순종했으면 나라가 멸망할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못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이제 나라 망했으니까 끝날까요? 그런데 열왕기는 이렇게 끝내는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보내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다윗 왕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비록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 근거를 남겨주고 계세요. 그게 바로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나중에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높임을 받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열왕기가 성경이 딱 끝났다면 소망이 없는 책이에요. 여기서 끝나나요?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가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이 딱 등장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너희는 불순종했을지언정 나는 기억하고 있고 나는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확증해 주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었어요. 다윗 왕조에 대해서 너의 그 무너진 왕조가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의 그 왕조를 통해서 약속한 그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우리에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2장까지 지금 살펴봤죠. 자, 1장부터 8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예요.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왕이 유언으로 남기죠. 너는 다른 거보다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만 지켜라. 그렇게 하면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의 왕조도 너의 왕위도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내 아버님하고 철석까지 약속했어요. 자, 2장 넘어갔을 때 그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솔로몬의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타나셨을 때 뭐를 구했죠? 솔로몬이 내 명예와 내 권력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걸 기쁘게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보통 사람이랑 그렇게 요구하지 못해요. 왜? 보통 사람은 너 소원해 줄게. 민서가 내가 너한테 그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민서가 소원을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나는 하나님이야. 알지?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 것. 소원은 뭘 말하고 싶어요? 듣는 마음이라고 말하지 마요. 뭘 말하고 싶어요? 차 사주세요. 맞아요. 저도 차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타는 걸 날 줘요. 주시면. 예. 자, 오늘 생일 맞은 다민이 생일 선물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면 뭘 받고 싶어요? 돈? 돈. 네. 맞아요. 여러분 대부분 내가 지금 필요한 거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다가갈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안 그랬다니까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말했던. 그래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렇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거기다 플러스로 부와 명예와 권력도 다 주셨죠. 자, 여기까지 했으면 너무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 제가 왕이지만 이 다스리는 이 백성들은 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백성입니다. 여러분 호엔지 공과를 계속하면서 대리통치자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백성을 나에게 맡기셨을 뿐 나는 왕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대리통치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초반만 하더라도.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시죠. 엄청난 부를 쌓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등 따시고 잘 나갈 때 신앙이 좋을까요? 어려울 때 신앙이 좋을까요? 맞아요. 당연해요. 저도 그래요. 어려울 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으면 주님을 잘 찾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길 때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남겼던 주옥 같은 시편의 시들 그때는 정말 힘들고 죽음 앞에서 그랬던 그 주옥 같은 시였는데 그가 나라가 안정화됐을 때 어떤 일을 벌이나요? 바세바를 간음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내 인생이 꽉꽉 막혀 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지. 솔로몬이 똑같은 일을 벌이게 돼요. 잘 나가게 되니까 성전 건축하고 나니까 이제 다 이뤘다. 이제 아쉬울 게 없어요. 근데 무슨 짓을 벌여요? 왕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금과 은을 많이 쌓아두는 것, 그리고 병거와 말을 많이 쌓아두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금과 은이 많으면 돈으로 뭐든지 되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만모니즘의 세상에. 그리고 국방력이 강하면 나라가 강력하면 내가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은 내 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둔다. 여러분 사랑꾼이 아니에요. 그 아내를 통해서 그냥 아내가 아니라 이방 여인들 1000명이 가까운 이방 여인들을 뒀어요. 혼자 안 와요. 자기가 믿는 신을 갖고 온다고요. 이방 신전을 아내가 여보 솔로몬 왕이시여 나를 위해서 신전 하나만 지어주세요. 그럼 아내가 부탁하는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사랑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총명했던 지혜로웠던 대리통치자임을 분명히 인식했던 솔로몬이 지금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지금 조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경고하셨어요. 멍청한 애한테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한
완벽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라고 칭찬받았던 그 솔로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너 그러면 안 된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의 그 왕권은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분열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인데 그 분열의 씨앗은 르호보암 잘못이 먼저가 아니라 그 바로 윗대인 솔로몬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시작됐던 거예요. 자, 솔로몬 우리가 12장을 나누고 있는데 자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벌이세요. 자, 왕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이제 딱 능력을 채택된 성실함으로 채택됐던 그 신 한 명이 있었어요. 이름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럼 과부인 어머니에서 자라난 그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데 성실함으로 솔로몬의 신임을 받아서 공사 감독관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이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솔로몬하고 길가에서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정말 너무 이상한 퍼포먼스를 해요. 자기 옷을 12조각으로 다 찢어요. 그러더니만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당신이 장차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신하잖아요. 지금 왕이 솔로몬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잘나가는 왕 살아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선지자가 나에게 와서 10지파를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면 여러분 이건 역적이 될 수 있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그를 죽이려고 하자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쳐요. 자, 이게 바로 11장 바로 우리 12장 바로 직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솔로몬이 죽게 되죠. 그리고 죽고 그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돼요. 자, 우리 1절 한번 찾아볼까요? 1절에 보면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세겜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던 설교 본문이긴 한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남기죠. 근데 어디 가서? 이 세겜 땅에 가서 해요. 세겜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는 네가 이전부터 믿었던 그 우상이든 너희가 우상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너희가 믿을 신을 너희가 택하라라고 말을 해요. 너희가 앞으로 믿을 신을 택하라.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를 주는 걸까요? 아니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너희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라고 해서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이방신들 우상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택할 것이다. 결국에 뭐예요? 니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너희도 무조건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신앙이 지금 흐리멍텅해져 가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목축을 할 일이 없어요. 농사 지으면 돼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풍요, 비와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사람들 그 가나안 백성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이나 미국 갔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미국이 잘 살아요? 비교가 안 되게 미국이 잘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미국 물이 좋네. 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 사람들의 문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왜? 솔로몬이 무너졌던 것도 여자 때문이었잖아요. 여인을 통해서 들어온 그 우상들을 접하게 되면 저 가나안의 선진 문화들 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나에게도 저 사람처럼 행동하면 저 사람들 저 신들에게 절하면 나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훗날 여러분 갈멜산 전투 아시나요? 엘리야 선지자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여러분 850대 1로 싸웠던 그 영적 전쟁 누가 승리하나요? 누가 승리해요?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아는데 대답 안 하는 거죠? 여러분 850대 1로 싸웠는데 이겼다고요. 여러분 어디 누가 그렇게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그걸 무슨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선포하는 사건이었어요. 너희가 믿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풍요를 자랑하는 풍요와 비를 주관하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를 땅땅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그 갈멜산 영적 전투였어요. 그래서 지금 세겜 땅에 가서 택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마음대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택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름 의미 있는 곳이었어요.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곳에서 의미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정말 대단했던 왕 아버지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자마자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금 세겜 땅에 가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있었던 그 의미 있는 것이었던 것처럼 세겜 땅에 와서 이제는 아버지 솔로몬은 죽었다. 이제 나의 시대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누가 돌아오게 되나요?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남아있던 여로보암을 추종하던 무리들이 솔로몬 죽었어. 이제 당신이 우리를 좀 다스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 여로보암이 3절에 보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해요. 우리 4절 말씀.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멍에가 뭔가요? 자, 예전에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멍에가 뭘까요? 여기 보여요, 여기 여러분? 소와 소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거, 어깨에 씌워서 이제 쟁기나 농기구를 끌고 와서 밭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게 멍에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의미를 할까요? 멍에. 사람에게 멍에를 지우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억압과 구속.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짐을 부여하는 것. 그래서 정말 멍에를 짊어졌다는 것은 내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지금 엄청난 노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자, 고역을 하고 있었어요.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 있을 때 종노릇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우리의 멍에를 내려놓게 해달라고. 왜? 강제 노역이 너무 힘드니까. 죽기 직전까지 일을 하니까. 자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애굽에서 했던 일을 지금 솔로몬 시대에 지금 하고 있었어요. 나라는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궁을 지었고요, 신전을 지었어요. 공사 기간만 2개 합치면 20년이에요. 게다가 뿐이에요. 이방 신전들을 지금 수도 없이 지었잖아요. 여러분 1000명이 아니면 1명씩 신전 하나만 지어줬다 해서 1000개의 신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우리 지금 교회를 지금 리모델링 하는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지금 교회 건물을 그렇게 계속 짓는다는 게 쉬울까요? 20년에 걸쳐서 여러분 사람 아무도 그냥 혼자 짓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재정이 필요해요. 그거 누가 다 감당했을까요?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뒤를 이어서 죽고 나서 솔로몬에게 너무 지금 시달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음 왕 르호보암 아들에게 와가지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의 멍에를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들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짐을 좀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히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3일 후에 다시 와라. 여러분 지금 뭐 약속 잡으러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 지금 죽겠어요, 왕이시여. 너무 힘듭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갔는데 지금 3일 후에 다시 얘기하자.
여러분 만약에 자 진우야 지금 군인이잖아. 휴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날짜가 다 왔는데 내일 나가야 되는데 그 장교한테 갔는데 딱 저 내일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글쎄 3일 후에 다시 와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 것 같니? 화 나는 정도가 아니죠. 미칠 수도 있어요. 왜 나 지금 죽겠다고 하는데 지금 보고 싶은 애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진흙 저도 미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 공감 능력이 아예 제로인 상황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장례식이었어요. 상주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흐느껴 울고 계세요. 그래서 그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그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막 계속 울고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모셨던 그분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밥만 먹었어요. 그러더니 자기 다 먹고 나서 다른 분들 다 먹었는지 보고 먹었으면 일어나재요. 그 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 다음부터 안 왔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든데 상대방한테 조금이라도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밥 다 먹었으면 일어나자. 공감 능력이 아니라 그냥 인간성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두 그룹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자, 두 그룹 중에서 첫 번째 그룹은 나이 많은 원로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또래, 같이 어렸을 때부터 어울렸던 젊은 이들. 자, 첫 번째로 7절에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아멘. 뭐라고 말해요? 원로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들의 짐을 덜어주세요. 그러면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이잖아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8절에 보면 그들의 말을 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자기와 함께 자랐던 자기 또래들, 측근들에게 또 한 번 물어요. 그러자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10절에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려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했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놈들 지금 살만하니까 지금 땡깡 부리는 거라고. 더 멍에를 더 무겁게 하라. 더 일을 빡세게 시키라고. 여러분 지금 죽겠다고 온 사람한테 지금 이렇게 지금 충고하고 있어요. 왕의 새끼손가락에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는 건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잖아요. 아버지가. 솔로몬보다 대단한 아들이 태어나기 쉬울까요? 여러분 능력이 너무 많은 아버지를 두면 그 아들이 되게 길을 못 피는 경우가 많아요. 아마 이 중에는 아버지가 너무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래요?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보다 당신이 아버지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아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어야 될까요? 누구 말을 들었어야 될까요? 두 그룹 중에 누구 말을 들었어요?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어야 될까요? 진우야 너라면 누구 말을 들었겠니? 어려운 문제인가요? 주은아 누구 말을 들었어야 돼? 그들을 좀 봐주십시오 하는 사람과 걔네들 정신 못 차렸어요. 더 죽여야 돼요. 그러면 그렇죠.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르호보암의 선택이에요. 자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후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지금 너희가 힘들다고 나한테 말해?
너희가 진짜 힘들면 이렇게 말을 못해. 안 되겠다. 너희 좀 더 힘든 게 뭔지 알려줄게. 좀 더 내가 너에게 일을 더 시킬 거야. 가만 안 둘 거라고. 진짜 힘든 게 뭔지 보여줄게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게 돼요.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지금 르호보암이 혼자 막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다라고 말을 해요. 왜? 아까 12장 바로 직전에 11장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했죠? 여로보암에게 아이야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10조각을 주면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네가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 예언이 지금 바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무섭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로 실행된 거예요.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했던 건 뭐죠? 우리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 너무 죽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시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게 강제 노역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너무 힘듭니다. 힘이 없어요. 정말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지금 내가 너희를 더 심하게 강제 노역을 시킬 거라고. 너희 이렇게 지금 뭐라고 지금 나한테 와서 항의하는 거 보니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진짜 힘든 게 뭔지 보여줄게.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보여줄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멍에를 좀 벗겨주십시오. 가볍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세상의 왕, 이 땅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저런 멍에들이 여러분에게 각자 하나씩 이상씩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 짊어지고 있는 삶의 멍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 멍에의 무게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기저기 지금 위로받을 곳을 찾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멍에에 짓눌려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어떤 위로도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왕들, 그 내 직장의 상사들, 내 위의 선배들은 내 멍에를 가볍게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들의 힘에 눌려서 종살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는 분,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신 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자기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세계까지 찾아가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했던 그 르호보암에게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왕이시여, 우리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왕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 전갈채찍으로 너희를 더 가혹하게 하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두 그룹의 이 내용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됐다고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아멘. 자,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백성을 섬기십시오.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들에게 좋은 말,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이 거슬리지 않아요? 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원래 왕정 국가였어요? 아니었어요? 원래 왕정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왜? 주변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는 나라들 보니까 너무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강력한 그 왕권 안에서 정말 나라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니까 우리도 왕을 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에게 있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필요 없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필요 없고 저기 눈에 보이는 저런 왕들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네가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왕정제도의 폐해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바로 사무엘하 8장이에요.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왕들이 너희를 착취할 것이다. 너희를 종처럼 부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그래도 괜찮아요. 주세요. 왕을 원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왕정국가가 시작된 거예요. 노예 생활과 똑같은, 여러분 애굽에서부터 풀려 나왔는데 지금 또다시 이제는 애굽의 바로 왕이 아니라 지금 자기 나라 왕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왕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얼마나 부족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숨 좀 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에 뭐예요? 그들을 종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그 정권의 단맛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젊은이들은 저는 아예 말할 가치도 없죠. 왜? 그들은 오히려 더 가혹하게 통치해야 된다고 지금 그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금 본성이 이렇다고요. 내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문제를 맞닥뜨릴 때마다 이게 나에게 지금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내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막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산기를 돌릴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그거를 돌려야 되는데 거기는 전혀 관심이 없이 계속해서 머리를 굴리죠. 이거 하면 내한테 유익일까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짱구를 굴리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세요. 그게 아까 제가 서두에 11개의 목적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해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해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는 어이없는 짓을 하는데, 그런 어이없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방향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될까?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손해가 될까?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그거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일이, 그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줄 믿습니다. 르호보암과 그에게 조언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의 이익에만 급급했어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내게 영광이 되느냐, 거기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 모두의 인생길에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시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눈과 마음을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거기에만 내 머리와 눈과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내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손해보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익이 될까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될까 그것만이 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오직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이 될까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아버지 세상이 추구하는 그 망mol이 힘에 간침한 힘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기준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내 이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루마에 했던 그 소중한 실패의 역사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채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그 걸어갔던 다윗의 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붙잡아 있던 그 선배들의 아버지 그 모습을 다 뒤로 잊어버린 채 오직 자기의 친구들에게만 묻지 않죠. 아버지 그 친구들의 말에만 기울였던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소리를 기울였던 그 루마의 철저한 그 실패를 통해 아버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나 세상의 소리에 기울을 기울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버지 그런 고민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포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좌절하고 난감한 그들에게 너희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그 실패를 번복했던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던 그 소망의 낯들기 빛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도 주관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떤 문제에서도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왕기를 통해 특별히 오늘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의식하고 자기의 이익에 눈이 멀어 헛된 결정을 했다가 처절하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택의 결정을 내릴 순간에 하나님 내 이익과 내 손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이것이 합당한 일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에 그것에 우리 몰두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곳에서 얻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이고 모두 10분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는 이제 매달 첫째 주, 셋째 주에 랜덤으로 변경됩니다. 주모임은 앉은 좌석 그대로스럽게 만들어지고 다음 주가 셋째 주니까 이번에 다음 주에는 다른 자리에 배치되게 됩니다. 당일 기도자 봉독자는 맨 앞쪽에 앞에 세컨에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헌금함이 작년과 다르게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이제 미리 준비한 예물을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기도자가 헌금함을 담당하게 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13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3층 본당에서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구수영장의 성경문독 하나영장회입니다. 네, 이제 아침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